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저번 주에 그 바룩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룩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사실 사사로운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걷어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향한 신탁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대조적이면서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방법 중에는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참 훌륭하구나. 한번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사용해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그것들이 패배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도망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도망가 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봐라.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너희들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이면서도 하나님이 강하게 그들의 힘을 누르시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갈그미스 전투, 바로느고와 애굽과 또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애굽의 그러한 강한 표현들, 강한 그런 무기들, 군사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앞에 여지없이 깨지고 그들이 아무리 도망가고 길르앗으로 도망가고 그 길르앗은 향신료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치료약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아무리 치료를 받을지라도 치료받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패배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속에는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벨론이 애굽을 쳐부숨으로 인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들도 그 바벨론들이 결국은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게 되고 자신을 여지없이 패배시키는 모습 속에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한 자신의 힘이 강하다라고 교만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그들의 그러한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방인의 신탁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죠. 그들이 제국을 이루고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다른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 제국을 허무트림으로 인해서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제국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통해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배경은 언제입니까?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 시대가 주전 한 605년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의 요시야 왕도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느고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왜 요시야 왕이 친바벨론 정책을 피면서 애굽과 대항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는 없지만 그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무기토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 바로느고, 그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는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이 바벨론과 전투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 선언합니까?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길르앗에 그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을지라도 너는 치료받을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다. 내 수치가 온 나라에 들릴 것이고 아무리 부르짖고 그들이 구원을 외칠지라도 용사가 서로 넘어져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처참하게 바벨론에게 패배당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사를 가진 애굽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슨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연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교만한 애굽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을 마치 내가 스스로 얻는 것 같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 때문에 가지게 된 것 같이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 속에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저희들에게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삶 속에서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이 겸손하게 저희들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애국과 같은 교만과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에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있고요. 우리의 사랑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내가 만드는 내 자신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남겨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은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구할 때 그 종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을 때 죽이는 자와 같이,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준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마구 휘둘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어떠한 높은 지위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되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른 또 하나님만이 저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힘이 있다면 그것을 내 것인 양 혹시 사용한 적이 있다면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훌륭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청지기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자, 내 것인 양 움켜쥐고 내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